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0회 종말 10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앞선 영상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드렸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사람들의 들려올림, 즉 휴거와 인류의 종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사람들, 즉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종말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의 종말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후서의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당시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종말 같은 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을 왜곡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참으로 많았지만 재림이나 종말 같은 것은 없다고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일절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기필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는 내용입니다. 10년을 산 초등학생에게 1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80년을 산 노인에게 1년은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지만 그 흐르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1년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1000년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하나님께는 1년이나 1000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는 1년, 100년, 1000년, 만년, 수십만 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일 뿐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곧은 100년도 될 수 있는 곳,
천년도 될 수 있는 곳, 만년도 될 수 있는 곳, 수십만 년도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물리치심으로써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당연히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분명히 죄를 물리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안에도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세상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판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원리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여전히 불행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오셔서 죄를 결박하고 그동안 죄가 저지른 모든 패역한 짓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를 끝장낸다고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맺는 결론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존재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성도답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죄가 완벽히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우리가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모두 사라지고 즉 세상이 끝장나고 다른 하늘, 다른 땅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새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새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죄인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제자들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합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성도라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적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달라졌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방식으로 행하는 사랑이었으나 이제는 성도의 방식으로 행하는 사랑이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끝장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사람을 옮겨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늘과 그 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죄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죄를 끝장내고 온전한 사람이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했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미혹하는 자들의 꿰매 넘어가 돈 잃고 시간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